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를 거치사니 가야바의 장이니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아멘. 이해는 그러므로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결박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뜻을 세우면 결박할 수가 없죠. 잡을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 수정될 게 있는데 제가 잘못 설계했습니다. 보면 우리가 그 3절에 유다가 군대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가서 사람들을 얻어왔기 때문에 군대라는 말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이라든지 빌라도 같은 진짜 군대를 동원할 권한 있는 사람한테 간 게 아니고 제사장한테 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록되지 않은 뭔가의 우리말로 커넥션, 연결이 있었는가 봐요. 12절 보면 군대와 천부장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천부장이 동원됐다는 것은 이 빌라도의 수하에 있는 군대가 동원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빌라도에게 이 군대를 요청을 했던 것이냐? 빌라도의 허락 없이 이 군대가 동원되기는 어렵거든요. 거기다 천부장이면 이 빌라도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 규모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바울이 나중에 잡힐 때도 보면 이스라엘 지역에 최고로 높은 군대 수장은 천부장입니다. 그 이방에서도 그 잡히는 경우죠. 빌립보 감옥에 갇힌다든지 이럴 때 그 정도 지역을 통할하는 정도면 천부장입니다. 천부장 정도면 사실 가능합니다. 천부장이면 여러분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뭐 거의 연대 여단 그러니까는 상당히 큰 부대입니다. 큰 부대입니다. 예. 무궁화 3개 달거나 별 하나 달아야 거느릴 수 있는 군대 규모입니다. 1000명이면. 그러니까는 요 정도면 엄청난 건데 하여튼 뭔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천부장의 수하에 있는 군대들까지 동원됐으니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가 적지 않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여기에 로마의 군인과 유대인의 아랫사람이니까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이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의 부하들, 한마디로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결탁, 연합 되어서 예수님 잡으러 온 겁니다. 참 이 예수님 신문하는 밤에도 뭐라 하냐면 헤롯에게 갔다, 빌라도에게 갔다 그러잖아요. 빌라도와 헤롯이 전에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데, 물론 빌라도는 꼭 죽이고 싶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당일의 친구가 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 전에도 예수님이 기절해 갈 때 보면 이 헤롯의 부하들하고 또 이쪽이 누굽니까? 그 대제사장의 부하들, 바리새인의 아랫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 잡으러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또 하나 돼가지고 예수님 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종교 세력 중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아주 으르렁거리는 사이입니다. 근데 예수님 잡은 데는 하나가 됩니다. 혹시 여기 천부장이 로마의 천부장이 아니라 헤롯의 수하에 있는 천부장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여튼 예수님 죽이는 데는 세상의 모든 힘 있는 자들이 하나로 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일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충분히 그거는 다 알고 있는 바이긴 한데 기독교인들만 요즘에 욕하지 다른 종교인들은 욕 안 합니다. 그렇죠. 다른 종교는 받아주자, 이해해주자, 관용하자 그러지 기독교만 욕합니다. 이 말은
기독교만 욕하는데 누가 욕할까요?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이 욕합니다.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라면 사회적인 계급, 계층, 지위, 뭡니까? 갑자기 말이 생각났는데 상관없이 이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 혹은 기독교 진리 공격합니다. 이거 웃으면서 할 소리가 아닌데 우리는 아주 진짜 위험하고 긴장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 그럴 때 그와 같은 또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요. 예수님을 잡아 결박했다 그랬습니다. 결박을 했다. 어떻게 결박했을까요? 포승줄로 묶었거나 사슬로 채웠을 겁니다. 실제로 시편 22편에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힘 있는 권력들이 많은 수가 모여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이 사람들이 자기들 힘이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걸어가기만 해도 되는데 분명히 묶었다 되어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 제사장이 이 헤롯에게 보낼 때도 결박한 채로 보냈다 했습니다. 이 결박이 왜 중요하냐면 의미가 죄인이란 표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말끔하게 입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신사 이렇게 부르죠. 여성 같으면 숙녀 이렇게 부르는데 자 포승줄 채고 있으면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흉악범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 사람이 당신 언제 나 봤어? 내가 뭐 하는지 알아? 몰라도 이 묶인 것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마찬가지. 예수님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딱 묶여 있으면 죄인 이렇게 보지. 누가 다르게 보겠어요? 그 표시로 죄인인데 아주 악한 악질 죄인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꽁꽁 묶습니다. 일반 죄인들 보통 수갑 채우지만 흉악범들은 포승줄로 여러 번 둘러 묶습니다. 그거 이제 무슨 인권 논란이 있기 때문에 수건으로 덮어갖고 가죠. 안 보이게 한다고. 자, 예수님을 결박했다는 것은 꽁꽁 묶었다는 얘기입니다. 쇠사슬로 묶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이 잡힘을 예표와 상징으로 보여준 구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가 나중에 형들을 다스렸지 형제들 중에 맏아들로 여김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의 맏아들입니다. 그 맏아들로 여김을 받는 것을 못마땅한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끌려갔는데 또 빌라도에게 무죄한 자인데 죄인으로 여겨졌죠. 그때 쇠사슬에 묶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없던데요? 읽고 쓰고 해봐도 없던데요? 없죠. 시편에 있습니다. 105편 17절 18절에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 고생을 했어요. 예수님이 요셉으로 자기의 묶인 것을 예표로 보여줬고 요셉으로 그 죽으신 후에 받을 영광. 요셉은 사실상 죽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또 누가냐면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잡혀 죽일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묶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는 말이잖아요. 17살밖에 안 된 애가 100살 넘은 아버지가 묶으려면 도망가고도 남는데 그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이나 아들의 믿음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러잖아요. 또 모든 하나님 앞에 제물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짐승들은 먼저 제단불에 묵습니다. 시편 118편 27절에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매일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예표하는 짐승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서 죄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는 죄인으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는 묶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먼저 검사를 받죠. 흠이 없는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3절에 보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끌고 가다는 말도 이사야 53절에 보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도다. 그렇죠. 예수님은 끌림을 받아서 갔습니다. 버티는데 진짜 끌려간 게 아닙니다. 가자 하니까 이끌려 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 구분하실 수 있죠. 자, 여러분이 할 때 이끌려, 따라오세요 하면 이끌려 가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끌려 가셨습니다. 제가 어디다 강조든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항상 자기 죽음을 자발적으로 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끌고 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예수님이 많이 자리를 피하셨다. 이 말씀 우리 알고 있죠. 자, 이리하여서 예언과 상징을 성취하셨습니다. 희생제물은 다 제사장에 끌려가 그 흠 없음을 확인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을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짜 제사장, 진짜 제사장까지, 안나스, 가야바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확인을 받으셔서 죄 없는 유월절 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만 기록되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예루살렘 안 가봐서 모르는데 아마 가본 분들은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해 줬을 겁니다.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습니다. 정동쪽으로 하여튼 동쪽에 있는데,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대제사장 집 혹은 성전이 동쪽 가까이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서쪽에 있지 않고 북쪽에 있지 않고 동쪽에 있어요. 근데 이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쪽에서 들어오는 문으로 들어가야 성전에 빨리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산에 겟세마네에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동쪽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동쪽에 트인 문이 그 12개 중에 양문입니다.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양이 통과하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셔서 가장 빨리 대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흠없음을 확인받으셨습니다. 6월절 같은 경우는 이 일을 4일 동안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여 성전에서 4일 정도 계속 사역하시면서 그의 마지막 하나님의 6월절 양됨을 백성에게 증거하셨고, 최종적으로 이 대제사장, 진짜 대제사장과 물론 그 속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여겨질 만하지 않지만 하여튼 공적으로 율법에 의하여 세워진 안나스 대제사장과 로마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행정상 임명된 가야바까지 다 확인을 받으셔서 죄 없는 분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한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는데, 본래 안나스가 종신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13절 보면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라는 말은 그 해에 선임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나사로를 죽이고 나서 죽였단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제 막 큰일 났다 그러잖아요. 온 천하가 다 예수를 쫓는도다 막 그러고 이 사람들이 공회를 모았어요. 그때 11장 49절에 보면 뭐라 되면, 그 중에 한 사람, 이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러고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가야바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반복하여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안나스가 유대 율법에 하면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안나스가 대제사장인 이상 누가 다른 대제사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뜻은 로마의 행정권이 안나스가 유대 율법상 대제사장이지만 불구하고
그들의 행정적인 이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장인의 사위인 가야바를 로마가 자기 힘으로 올해는 네가 대제사장 이렇게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에는 장인인 안나스 당신이 해. 또 그 다음에는 이번에 사위가 또 하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요. 재선도 합니다. 로마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머릿속에는 누가 대제사장이죠? 안나스. 그러니까 안나스에게 먼저 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안나스로부터 먼저 우리 주님이 확인을 받으셨습니다. 유월절 양등 확인을 받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잘 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야바로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가야바에게 가기 전에 안나스에게 먼저 갔다. 이거를 요한복음이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누군가 설명해 주죠.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다. 이 무슨 권고냐면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 언제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린 후에 유대 공회가 모였어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고 정치 지도자인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시죠? 여기 모였는데 그 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막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한다고요. 제가 그 회의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이 나와 있는데 47절에서 53절을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 사람들이 공회 회원이에요.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모든 사람은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제 이 논리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로마인들이 와서 유대인들을 치고 제사를 뺏는단 말인가요? 빌라도는 별로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이것은 이들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여버리면 로마가 이것을 보고 화들짝 놀라서 이대로 두면 안 돼 하고 군대를 유대로 보낼 것이다. 이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생각입니다. 근데 실제로 당시 로마를 대표하는 빌라도는 그럴 생각이 없었죠. 이게 바로 아무리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양심의 화인 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하고 논쟁할 때 했죠. 너희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알 수 없다. 모르면은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이건 진짜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빌라도만 봐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 황제가 이걸 몰라요. 저 멀리서 총독이 하는 겁니다. 총독.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무죄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면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제발. 왕으로 삼든지 메시아로 믿든지 말든지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그런데 유대인 바로 이 사람들이 무리를 분명히 선동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기야 여기에 보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에 약간의 어떤 뉘앙스냐면 자기들의 이익권 또는 이익에 손해가 될까 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둔한 백성을 통하여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만든 종교 전통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손해볼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걸로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아까 말한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가야바의 말은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공회 회원들도 뭐냐면 목적은 예수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가야바도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명절에는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일단 접어두자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회의 중에 목적은 똑같았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이익을 싹 뺏게 생겼다. 로마인들이 와서. 그러니까 예수를 이대로 만든다. 그렇게 말했고요. 가야바는 맞아. 예수를 죽여야지.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낫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똑같은데 희한하게 가야바의 말투는 앞에 사람들을 꾸짖는 또는 어리석다라고 핀잔을 주는 말투입니다. 보세요. 너희가 아무것도 모른다. 결론은 죽여야 된다고 똑같은 결론인데 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럴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말하면 가야바야말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바는요, 보세요. 예수를 죽여야 하는데 죽이는 의의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겁니다. 바로 대속적 의미를 가지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죽으면 모든 민족이 산다. 다른 뜻으로 죽이자고 한 겁니다. 죽이자고 하는 결론은 똑같은데 저쪽은 손해가 볼 듯해요. 가야바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어. 예수가 왜 죽어야 하냐면 우리가 왜 그를 잡아 죽여야 하냐면 그가 죽어야 온 민족이 사는 거야. 겉보기는 같은데 앞에 한 사람들은 속에 뭘 깔았어요? 자기들의 이익을 밑에 깔았어요. 근데 가야바는 그걸 싹 빼고 그냥 순전하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와,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조금 우스개지만 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덧붙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보세요. 또 반복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미리 말하다 예언이라는 겁니다. 가야바가 뭐라고 예언을 하겠어요? 다른 번역 보세요.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라. 그 민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멀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함께 모으려 함이었더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모의했는데 6월절에는 이참에는 넘어가자. 이랬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오기 전까지. 자,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악한 사람이 뭐라고 예언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불의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진리를 예언하게 하는 때가 있었어요. 잠시나마. 예를 들면 발람이 있죠. 네, 우리가 참 자주 인용하는 사람입니다. 발람은 거짓 선지자고 베드로는 이 미친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번이나 연거푸 후 이스라엘의 미래 또 이스라엘의 별 메시아가 오는 예언을 이 정말 강력하고 중요한 예언을 발람을 통하여 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울이 있죠. 사울 왕이 얼마나 정말 귀신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진짜 가룟유다 같은 인물 아닙니까? 사울 왕은. 그런데도 사울도 한때 예언을 했죠. 사무엘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그가 젊을 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냐? 이렇게 속담이 만들어질 정도로 했어요. 이게 사울의 초창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귀신에 잡혔죠. 또 이런 경우 있었죠. 사울이 다윗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예언을 했었죠. 예, 다윗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언한 뭐 이런 사건들 보면 분명히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예언하게 한 경우 있습니다. 유다도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주께서 70명 혹시 72명을 보내가지고 먼저 그가 가실 길을 예비하게 하셨는데 예루살렘 가기 전에 그때 유다도 있어서 귀신도 쫓았습니다. 자, 근데 가야바는 이 말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뭡니까? 그 민족을 위하여 죽는다 했어요. 이게 유대인을 위하여 죽는 거죠. 예수님 말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참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하나가 된다고 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이건 거의 로마서를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보는 것 같고요. 멀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들, 정말 이방에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로 모이게 하여 예수님, 이걸 가야바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래요? 이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가야바가 자기 스스로 말한대? 어떤 의미죠? 자기 속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의 입을 열어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악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듣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자들의 모의를 통해서 순전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 이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순전히 인간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그치요? 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죽인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죽인다고 했을 때 그 자기들을 위한 게 뭐였을까를 우리가 지금 들은 겁니다. 그 모의를 들어버렸습니다. 우리 땅과 우리 민족,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이 민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던 많은 이익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판결은 그래서 이미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예수를 잡는 것뿐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정당하게 재판을 하지 않냐고 무조건 죽이려고 결론을 내려놓은 겁니다. 결론이 내려진 판결 속으로 우리 주님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가야바, 유대인의 우두머리죠. 공식적이고 법적으로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가야바가 판단자. 이 공식적인 판단자인 대제사장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실로 이 죄인들의 악행 중에도 한 사람 예수의 죽음으로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과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모으실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 악한 모의 중에도 그 악인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야바 일당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걸 스스로 자인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하면 할수록 자기 죄를 시인한 것이고, 왜? 자기들은 이런 목적으로 모의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면 곧 자기들이 죽임을 당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참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오묘하다는 것, 또한 그 지혜가 얼마나 큰지요. 악인이 악을 행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들의 불의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말하게 하십니다. 보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때, 악한 사람들이 잡아 죽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들이 있죠.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자기들이 잡아 죽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이는 자기들보다 의롭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귀신 섬기는 집을 한 6채 정도 부셔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부셨다는 게 겉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속입니다. 속. 겉에는 안 들켜야 되니까 속을 다 그냥 아주 박살을 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섬에 하면 산에 기와집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보셨는지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마을 전체가 하늘의 제사 지내는 천제를 지내는 그 당집이라는 거. 이것까지 뭐 한씨, 변씨, 문씨, 정씨, 김씨 뭐 이런 그 산에서 문중이 제사 지내는 제각이라는 거. 그걸 그냥 박살을 내버렸는데. 그래서 경찰서에 한 잡혀갔습니까? 경찰서에 잡혀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는데 우리를 조사하는 경찰이 더 악하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들이 한 말이 그래요. 뭐라는지 아신가요? 중학교 2학년짜리 앞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야 이 새끼들아, 그런 미친 짓을 하지 말고 차라리 저기 청량리 588이나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없어졌죠. 참 우리가 가까이 사니까 이게 뭔지 알아요. 이 90년대 초반에 그때 한참 범죄와의 전쟁하고 막 그런다고
또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 약간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어가지고 이 상당히 좀 어려웠던 시기이긴 맞습니다. 하필이면 이제 또 그 해였다 보니까 접혀가지고 아주 참 모질 소리를 많이 듣고 힘들었는데 경찰들을 보세요. 이게 의롭습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한 짓은 차라리 청량리 588에 가서 이 장녀들하고 이 그 더러운 짓을 하는 게 더 낫다. 뭐 한다고 남의 제사 지내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다 부셔 먹었냐? 중학생을 앞에 놓고 한 소리예요. 자 보세요. 우리를 불의하다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막. 그러는데 뭐라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누가 더 불의합니까? 경찰이 지금 뭐가 더 낫다고 얘기를 했죠? 중학생이라 할지라도 저기 가가지고 그 더러운 짓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했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짓을 했으면 눈 감아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옆에 파출소 있어도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뜨거운 가슴을 하는 일들을 몰라요. 기드온이 바알의 모가지를 쳐버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도 기드온 죽이게 내놓으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진짜 천지 차이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핍박을 할 때 반드시 그들의 입에서는 뭐냐면 자기들이 더 불의하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달려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 하나님의 판단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단만 신뢰하고 주님께로 나가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도살장에 말 없이 끌려가신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불의한 자들의 불의한 고발과 판단을 받더라도 나를 따르라. 오직 예수를 위하여 내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의 입술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공언, 이 사람이 공인 아닙니까? 그렇죠. 공적으로 확인해 주심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를 해하는 자들의 입술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의 신실함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시인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주께서 명하신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